자, 2023년 1월 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1일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한 길을 예배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린이부를 졸업하고 처음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 중고등부가 더욱 말씀에 중심을 두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세우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올해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를 지도하시는 김성기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저희 1월 8일 날 대면 예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1월 8일에는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공각 공부를 하는데 공각 공부를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각 공부는 각 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각 반 아이들의 그런 인적사항 좀 오늘은 그 인적사항을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아침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직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이곳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꼭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새롭게 중고등부로 올라온 우리 7학년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우리 중고등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언니 오빠들 선배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54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대면 예배였으면 1절에서 54절까지 다 읽었을 텐데 온라인이니까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7학년 친구들 새로 올라와서 화면도 켜졌는데 우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화면을 잘 안 켜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익숙할 겁니다. 7학년 학생들은 꿋꿋이 화면을 켜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얼굴을 보고 다음 주에 직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까지, 어제까지는 작년이었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년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 못해도 과제 하나만큼은 조금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과제가 뭐였죠? 네, 이제 한 해 동안 지켜본 친구들에게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사랑하시는 거 확신하거든? 근데 너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슬쩍 이렇게 전달하는 게 과제였는데 한 친구 손. 우리 7학년도 포함이에요.
지난주 어린이부, 중고등부 전부 다 같이 동일하게 숙제 냈어요. 예. 마음속으로 손 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 하고는 싶어도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못해서 못한 거지,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맺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여정을 시작해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여정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조직하면서 편성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민수기 1장의 이제 말씀이 조직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열을 갖춘다는 거고, 그 대열을 갖춘다는 거는 우리가 대열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거나 우리를 대항하는 적들이 있다면 그들과 싸우더라도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 계수한 숫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자, 뒤에 말씀을 가서 보시면 46절입니다.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그 명수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찬양도 이렇게 좀 들려드렸는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제가 2번 오늘 반복해서 시작전이랑 봉헌 찬양으로 2번 반복해서 들려드렸어요.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전쟁을 위해서 인원을 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2번째, 그 인구를 세신다고 했을 때 이들은 노예였죠.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로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 노예들을 관리할 때 수를 이미 세지 않았을까요? 이미 세놨습니다. 개똥이네 집에 노예 자녀들 몇 명.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다 이미 노예된 자들이 수가 세어진 바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낸 지 2년이 넘어서 이제서 다시 그들에게 수를 세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 아까 전에 제가 어린이부 때도 이 질문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인구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을 위해서. 2번, 우리를 위해서.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네 숫자 몇 명인지 세알려서 나한테 보고해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야, 너네 몇 명인지 좀 니네 파악을 해? 라고 하신 거예요. 답이 뭐예요? 말은 못해도 손가락은 제가 보이기 때문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표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야, 나 세기 귀찮으니까 너네가 좀 세서 나한테 보고해. 1번. 2번. 야, 너네 얼마나 되는지 너네 한번 세알려봐. 2번. 몇 번입니까? 헷갈려요? 아까 전에 어린이부에서는 반반 나왔는데. 자,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헷갈리면 아예 손을 안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하면 2번이를 지금 손가락을 든 걸로 제가 지금 일단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2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나 귀찮아. 너네들 몇 명인지 귀찮아. 너네가 좀 세서 나한테 보고해. 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는 인구수 곱하기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파악을 하신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네 몇 명인지
한번 세어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은 이미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는 이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고 애굽에서는 비상사태가 난 게 난리가 난 게 야 지금 이만큼의 인구가 빠져나갔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일을 하지? 그러면서 애굽 당시도 애굽에서도 이 인구가 파악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너희들의 수를 파악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로 주는 일을 하며 또한 노예로서 주어지는 밥을 먹던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명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2년 1개월 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떠도는 이들이 됐잖아요. 떠도는 거렁뱅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나라 없는 집 없는 거렁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막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노예 너희들 노예 아니야? 남들이 너희들 몇 명이라고 세어진 그 노예 아니야? 주어진 일들 하는 노예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너 이제 너희 내 자녀잖아. 그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전쟁을 위해서 인구 계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했을 때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인구가 계산이 됩니다. 그거를 곱하기 그 20세 이상의 남성 곱하기 적어도 아내 그 다음에 플러스 자녀 지금 뭐 우리 기준으로 한두 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한두 명 아니죠. 더 많죠. 자녀들이. 예, 그냥 한두 명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곱하기 4를 해보자고요. 아내의 자녀들. 그럼 몇 명이에요? 64? 24? 240만 명. 최소 인원 240만 명. 최소 인원.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4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대한민국 대구 광역시에 사는 우리 친구들 있으세요? 대구 광역시가 내 고향이다. 그 대구 광역시의 인구가 한 240만, 2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구 광역시 하나가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인구들이. 그리고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칭다오시에는 몇 명이 있을까? 아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1,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서울 특별시에 1,000만 명이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칭다오시에 1,000만 명이 살더라고요. 서울 특별시와 같은 인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친구들 중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청양구잖아요. 청양구. 네, 청양구. 여기 청양구에 지금 몇 명 살고 있지? 라고 이렇게 조금 알아봤더니 한 110만 명 정도 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청도시의 청양구 인원이 110만 명인데 이거의 2배 이상의 인원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들을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스스로를 좀 파악하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의 군인들을 칭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대한민국의 노예라 칭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녀들이라 칭하나요? 한국의 군인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땐 그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자녀라고 했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노예들로서 끌려와서 지금 이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노예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라니까 그냥 하라니까 나가죠.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길까요? 아니겠죠. 나가라니까 나갔다가 겁나면 그냥 다시 도망가거나 어디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노예라면. 그런데 자녀된 삶은요. 자녀로서는 내가 군 전쟁터에 나가서 준비가 돼서 나갔을 때 내가 그 나라를 지키는 동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때로는 나한테 대들고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 철없는 동생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노예의 목적은 돈이나 자기 명예 혹은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싸움을 가시는 게 노예지만
자녀된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또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게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노예로 삼으면 도망갈까 봐. 자녀로 삼으셔서 빼도 박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거 시키려고 우리 자녀로 지금 부르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려요. 전쟁을 위해서 자녀로 삼아주셨 아니에요. 전쟁은 다시 한 번 더 반복.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손가락.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손가락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 형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북에서 드론 날라온 것도 막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우리도 드론 날려서 막 북한을 한 대 치자. 막 그러면서까지 막 전쟁이 막 거론되고 있어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는요. 전쟁이 만약에 일어날 상황이 되기 그 직전에 그 전쟁이 일어날 걸 사전에 예비하고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그 전쟁을, 그 일을 일부러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막 태권도 배우고 막 킥복싱 배우고 보통 막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우리 남학생들 막 킥복싱 배우는 친구들 저 때는 막 있었어요. 동네가 험한 동네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배워요. 막 이렇게 막 그 기술을 배우는 이유가 내가 좀 애들 좀 패고 다니려고, 좀 싸우고 다니면서 힘 좀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배우는 게 그 무도가 참된 그들을 무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배우는 이유와 목적은요. 자기 수련입니다. 자기 수련. 나를 지키기 위함이고 자기 수련인 거예요. 내가 남들 패고 다니려고 뭐 무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거, 그 배우는 기준이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야, 이 기준에 벗어나네? 그러면서 남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준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요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칭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수를 계수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던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만약에 방해되는 일이 있거든 그것들을 제하라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막 갖다 패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들을 막 이렇게 그냥 막 준비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거든 그것을 제하라. 그리고 그 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사전에 예비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되어지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작년에 제일 큰 시비구 그런 참사도 일어나게 됐었던 거죠. 준비되어지지 못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파악해. 너네 결코 작은 숫자 아니야. 200만 명이 넘어. 아니 300만 명까지도 넘을 수 있는 정말 작지 않은 숫자야. 라는 걸 이제 파악하게 하신 이유. 노예로서의 삶으로 야 너네들은 그냥 주어진 먹을 거, 주어진 삶,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아. 라는 게 아니고요. 너네 주제 파악을 해. 너네 이 정도의 규모야. 겁난다고 흩어지고 도망가지 마. 너희 내 명령 안에 뭉치면 살 거고 흩어지면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그냥 개개인이 돼버릴 거야. 너희 결코 작지 않아. 내 백성, 내 약속대로 뭉쳐진 너희 백성들 결코 작지 않아. 이렇게 준비시키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자녀로서 그냥 자녀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로서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뒤에 47절, 1장 47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진열을 갖춥니다. 전열을 딱 갖추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대열을 갖추고 이제 이렇게 대열을 갖추고 이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대열을 갖추고 나아가는 이유는 가는 길에 있는 이방 민족을 두드려 패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나아가는구나. 이 적지 않은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제 파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이 새로운 날이 혹시 노예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막 목표를 정해주고 너 이 공부해야 돼, 이 대학 들어가야 돼, 노예된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야, 내가 허락한 그 삶, 그 생명 잘 살아가 라는 그 명령에 그냥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지금 시작된 지 12시간도 아직 안 지났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날 올 한 해 2023년도에 일어날 모든 전쟁들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나 막 자랑, 하나님 한 해 동안 짜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요. 내 삶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전쟁과 그 모든 일들, 심지어 학업과 내 주변의 인간관계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면서 온전한 감사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 새날을 연다는 것, 우리 힘으로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새날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전쟁들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오.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대면 예배를 함께 모일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축도가 딱 끝나고 나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함께 찬양하며 한 해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혹시 추가 광고사항 있으시면 우리 선생님들 예, 광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 1월 8일 예배부터는 MISQ에서 11시에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특히 우리 7학년 학생들 꼭 대면 예배니까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얼굴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 적극적으로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올려주셨을 텐데 꼭 읽어보고 각 반별로 채팅방에 꼬리 달기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 예, 추가 요거는 광고사항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이번에 7학년 올라온 우리 친구들 아마 어린이부에서 광고 소식을 들었겠지만 돌아오는 토요일 1월 7일 날 토요일 12시에 청중청 사무실에서 7학년 학생들 이제 어린이부에서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이제 졸업여행 대신으로 그냥 마지막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학교 1학년 선생님들도 그때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얼굴 한번 먼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 1월 8일 날 주일 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어제 많이 꺼내구나. 지석이 벌써 감사해라. 지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이크 켰어. 승주 얼굴 안 보이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